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또 떠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그 알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둠 속에 사는 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마 멍할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지? 곧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동족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그 세리 삭개오,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내가 보내겠다. 세리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아마 밤새워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은 삭개오가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주셨으면 여기 앉아있는 어떤 분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은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걸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온 겁니다. 찾아와서 구원하려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어울려서 식사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식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자칭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게 산 저 예수라는 자가 왜 저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들하고 어울리냐 이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는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의인들은 내가 필요 않겠지만 죄인들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인간은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요. 예수님 생이 들려오잖아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듣는 자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에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서로 이렇게 누가 넘냐 다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 제자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곳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고 내가 온 목적 많은 사람의 대속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나는 이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한번 질문해 본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믿고 나면 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몰라요. 철학자들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대학에서 이 철학책을 많이 읽어보면서 철학자도 말은 고상하는데 의미, 목적 모릅니다.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들어오면 딱 말이 되죠.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싶어 태어났나요? 이 세상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보니까 세상이었다는 거죠. 철학자들은 말이죠. 죽음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는 존재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의 나락으로 이 세상에 나는 떠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철학자들의 얘기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르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너희는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자녀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을 찾아오셨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을 왜 왔는지 분명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한마디로 전도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교회 존재 목적도 구원받은 다음은 전도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핵심이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구원의 복음입니다.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또 하나, 전국 이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치유의 복음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 고쳐주는 치유 복음이 예수님께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건가?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은총을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말만 하시고 그대로 끝났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40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아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그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환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환자 속에는요, 귀신이 들려서 병든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죠. 여기서 각생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잖아요. 일일이 안수해주고 병을 고쳐주는데 갑자기 그 병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병자는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귀신은 귀신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분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분명히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보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란 거죠.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복음을 거의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원래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이 이사야 61장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줘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줍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귀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안다는 거죠.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치유의 복음,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대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람들이 강권에 붙듭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아니, 우리라도 병을 고쳐주는 능력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마 그 동네에 며칠 동안 붙들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는데 모를 때야 무관심할 수 있죠. 강건하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봤거든요.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치유받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 참 복된 일입니다. 이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 평생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용한 침쟁이가 하나 어느 마을에 왔어요. 근데 이 침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일침 기사 회생이란 말이 있어요.
침 한 방에 사람이 죽을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와서 그 침을 놓는 사람이 침을 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픈 사람들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근데 또 좀 맞고 좀 더 맞고 좀 더 맞으면 점점 좋아지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병 들어서 고칠 길이 없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 안 쫓아가겠습니까? 치유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모를 때는 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눈먼 자의 빛이구나, 병든 자의 고침이고 죽은 자의 부활되는 사실을 알 때는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중풍병자, 문둥병자, 시각장애자, 귀신 들릴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갈급했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중풍병자 경우에는 자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가 데리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중풍병자는 참 믿음에 좋은 친구를 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에 참 좋은 친구를 둔 거예요. 이 사람아, 가만히 있어. 어차피 뭐 못 움직일 사람이지만 너 예수만 만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누워있으니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메고 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가 복수형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봤을까요? 친구들의 믿음도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좀 아슬아슬하시면 좀 믿음 좋은 친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 아슬아슬한데 좀 나 좀 도와줘. 나 좀 예수님께 인도해줘. 나 좀 했으면 기도해줘. 저희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해질녘에 각색 병자가 몰려옵니다. 왜 하필이면 해가 질 때 예수님이 찾아왔겠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요, 저녁이 하루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시작한 날이죠. 해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해가 딱 지니까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끝나니까 기다렸다가 벌떼처럼 몰려온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아무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해만 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줘요. 또 안식일은 사실은 예수님도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31절에서 39절 사이에 보면 회당에서 천국복음도 가르치시고 거기도 치유 사역한 게 나와 있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밤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동네 사람들만 위해 오신 주님은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도 힘든 사람 많습니다. 거기 병든 자가 있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마을에도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동네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예수님 좀 여기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어찌 여기만 머물겠냐?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도 동네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동네에도 죽은 영혼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벌써 예수님은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땅끝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냐, 예루살렘만 머물면 안 된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우리끼리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다른 동네에 예수만 들으면 거기에 고침받을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많은데도 우리끼리 여기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린 방법을 혹시 아십니까? 네. 사도행전 8장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흩어버린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순교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 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보면 감옥에 갇히니까, 아니면 순교당하니까. 그게 내용이 사도행전 8장 1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수님이 존말로 가라고 했거든요. 존말로 할 때 가서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도 가라.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도 가라. 거기도 구원받을 불쌍한 영혼이 너무 많다.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순교당하지, 핍박당하지, 박해가 일어나지,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을 엄청난 사건 속에 끌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쓴 거, 그 교회 가슴에 성령의 불이 많으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있잖아요. 교회는 죽어버려요. 이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슴에 불이 있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얼굴에 해같이 빛납니다. 아,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아니 우중충해가지고 항상 심각한 도인처럼, 세상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데 자기가 진 것처럼 근심 걱정 많은 사람, 역사 없어요. 교회는 한두 명이라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이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이 일대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 이 내 자녀들이 내 영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사도들, 특히 베드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목회자들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가 목회하고 거기에 아마 눌러 앉아 있으려고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불러서 앞으로 너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다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한 후에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이런 사명을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 너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났고 사람랑 너버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너를 불러대면 너는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곳은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거기만 딱 폭박이처럼 있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불러들여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가서 설교해요. 팔레스타인 저 남부 샤론, 요빠, 가이사라 찾아갑니다. 거기 복음 전하다가 그 여자 한 사람 다비다가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말년에는 이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는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했죠.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코바디스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은 성도들에게 가슴 뭉클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너무 핍박과 순교 박해가 소용돌이 치니까 베드로가 영화를 보면 로마를 탈출해 나옵니다. 근데 도망쳐 나오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이 영화 제목이요. 코 바디스 도미네 딱 그래요. 도미네랑 주여란 뜻이고 코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Jesus Lord 그랬겠죠. Where are you going? 주님 지금 어디로 나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비수로 꽂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양떼들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듣고도 뺀질이 그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들어가요. 나중에 결국은 베드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자기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받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똑바로 죽겠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믿거나 말거나 전승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배신자만 빼놓고. 배신자 가룟 유다는 죽기는 죽었는데 자살해 죽었고 나머지 제자는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도 그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방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명령합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결국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기둥 같은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죠. 여러분 서울이는 대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지로 가서 복음 전하라. 그 교회에서 보낼 것 같아요? 본인도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가서 해외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유럽을 변화시킨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이 시골의 이 자그마한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재정을 주셔서 미얀마도 네팔에도 예배 초소를 세우게 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신대에도 또 북경신학교에도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한 주간 갑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교회 가만히 있지 왜 자꾸 나가냐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 북경신학교 관심 없어요. 아신데 관심 없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어요. 거기서 요청이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해달라. 총장도 그런 얘기예요. 저보러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 경제 쪽에 강의 좀 하라 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강의를 부탁한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여러분 총장에게 강의 부탁한다고 총장이 강의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관심 없고 저 목회 스타일은요 일반 목회자입니다. 그냥 일반 목회. 좀 여러분 앞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해외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약물이 이 명업교회 약물이만 돌아보고 가르치고 돌아보는 거.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 하신 미션이 있다는 걸 새로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쓴 책을 출판하려고 서울에 있는 어느 출판사 사장님,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 식사 중에 저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아를 살려야 됩니다. 아시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네네 그래야죠. 저는 책 쓰면서 이 출판한 것 때문에 온 사람이지 장로님이 말한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네네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장로님이 제게 했던 말은 장로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게 딱 들어온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아를 살려야 됩니다.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가 일반 목회자인데 돌이켜보니까 지금 미얀마 아시아입니다. 네팔 아시아예요. 중국 선교 아시아입니다. 제가 스스로 놀란 거예요. 야, 이게 그 장로님 말씀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목사님 우리 교회만 있지? 왜 돌아다니시냐? 제가 오늘 성경 말씀했죠. 예수님도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로 복박이처럼 있으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보냅니다. 바울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사역자인데 보내는 거예요. 가서 다른 동네 가서 살려라. 거기서 치유해라.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우리 명업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가면 하루에 6, 7시간씩 집중 강의합니다. 이제는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 꾀가 나요. 약간 조금 하기 싫은 생각도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추운 데 가서 하루에 7시간씩 내가 뭐 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는 좀 꾀도 나요. 근데 중국에는 중국을 복음화시킬 신학생을 가르칠 강사지, 교수,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실상을 말씀드릴까요? 1학기에 교수진이 몇 명 들어가는가? 약 40명이 한 주에 4명씩 매주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자기 비행기표 가지고 잠만 재워주고 밥만 먹여줍니다. 기적 아닙니까? 신학교가 있는데 교수는 한 명도 없는 신학교예요. 100% 매주 한국에서 3명씩 계속 들어갑니다. 1학기에 40명, 2학기에 40명, 80명이 기적같이 1년을 돌아가면서 그 학교와 그 중국의 100% 한족들을 지금 십자가 용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건 기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 장로신학대학, 그저 졸업했는데, 장로신학대 가보세요. 건물도 번듯하고 교수진 쫙 즐비합니다. 전임 교수 강사부터 즐비하고 있어요. 중국 신학교. 한 명도 없습니다. 기적이죠. 이번에 제가 내일 가는데 저랑 다른 사람 2명 같이 들어갑니다. 가서 대학원생, 대학생들에게 또 강의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 기도, 이걸로 사실 북경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신학생들이 개척한 걸 보고 개척교회를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젊은 애들 북경에서 개척을 했는데 1년에 40-50명 중국인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길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러더니 그냥 오냐? 그냥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저는 손길에 있다고 믿는 게, 중국이 동남아부터 북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죠. 만약에 중국이 보고만 되잖아요. 어제 식사하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그런 대화 나누는데, 북한은 우리가 바로 못 들어가요. 중국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십자가 용사된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몰래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저 중국이 힘을 가지고 복음화되면, 중국이 동남아시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쫙. 그리고 중국 자체도 지금 4억인가 5억 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지금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 죽게 돌아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중국만큼 충만한 구원받을 무리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선교회에 유명한 모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딱 3글자예요. 영어로. Go or send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딱 3단어예요. 내가 직접 가든가 아니면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2가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내시고 저는 직접 갑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북경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저 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의 선교 감당하는 거 명업교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야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신교 선교 역사가 약 131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130년이 지난 이후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거의 최고의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1000만을 헤아리는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다른 서울의 우리나라 성도들도 세계 선교를 해서 많이 기도할 거예요. 주님, 온 땅에 복음이 전파돼서 주를 알지 못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도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대로 나가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 아까 말씀했죠.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일을 인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생명 살리는 사명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시고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도 힘을 합해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기쁨이 되는 이 명옥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주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은총 속에 저희도 그 은혜를 입었으므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도 다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를 사랑하사 아시아를 위해서 생명을 전하고 예배의 처소를 세우는 이 존귀한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늘의 보화를 쌓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 상이 크도다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시면서 이정희 집사님 헌금인도